오늘은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 앞에서 있게 하신 것을 참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꿈,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족보에서 주도적인 그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때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은 그때에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42장을 읽을 때 앞에서 일어났던 그 기록된 42장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42장 읽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42장 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하십니다. 꿈은 그냥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 아니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내가 꾸고 싶은 꿈은 꿈에 나타나지 않고 꾸기 싫은 꿈이 내 잠 속에, 꿈결 속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꿈은 그 내용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7년 동안은, 그 의미는 7년 동안은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에 큰 풍년이 들겠고, 또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들어서 전에 있었던 7년 풍년이 기억도 되지 않고 흉년 기간 동안에 다 궁핍하게 되고 어렵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꿈을 꾸죠.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전국에 있는 술사들을, 박사들을 다 동원해서 꿈을 좀 해몽해 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해몽을 못하게 되고, 이 꿈을 이제 해몽한 사람이 요셉이죠. 근데 이 요셉은 사실은 꿈의 사람이죠.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죽일 만큼 그런 상황에 던져진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이 꿈을 형님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미운 틀이 박혀서 그만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이 애굽의 통치자가 바로죠. 이 바로도 꿈을 꿨는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죠. 그 꿈을 이제 요셉은 해몽을 해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은 해몽을 못했는데 요셉이 이제 그 해몽을 해주면서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은 전무후무한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7년 풍년 때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곡물들을 거기에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 때 그 창고를 열어서 그 곡물들을 팔면 바로에게 큰 유익이 되고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해석을 해주죠. 그랬을 때 이 바로가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파라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알 만큼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갔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전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째는 이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그 꿈을 요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성도 요셉이 해몽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이제 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해몽을 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세상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이 세상에 신 같은 통치자라고 주장했던 파라오마저도 그에게 꿈을 줬을 때 쩔쩔맸던 파라오. 그 꿈을 주신 분은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또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해몽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뿐만 아니라 꿈만 해몽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는 일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죠. 바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42장 1절에 그때에 이 시작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42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제 꿈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또 그 꿈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뭐냐 하면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이런 인재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그를 대신해서 파라오를 대신해서 모든 애굽의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하고 맡기죠. 그러면서 스스로 4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실권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요셉, 야곱의 족보에 나오는 요셉, 한편 이 야곱의 족보 중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1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아들 중에서 루벤은 연장자이고 나이가 많고 맏아들이지만 12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아들로서는 실격이다. 나이로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서열이나 어떤 풍속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을 맡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 우리 이미 말씀드렸고요. 또 유다. 이 유다는 이제 루벤이 그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했을 때 이제 다 형제들이 던졌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루벤은 다른 데로 어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 이스마엘의 노예 상인들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죠. 그 곁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하필 그때 지나가냔 말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던져져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때 이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이 지나갔을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다. 또 이때 루벤이 자리를 비우고 이제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주동이 되어서 그냥 팔아버리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되고 형제들이 다 동조해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요셉을 끄집어내서 팔아버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제가 왜 이렇게 전에 있었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42장은 이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야, 너는 정말 통치자다. 나는 자리뿐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다. 그러면서 인장반지는 모든 명령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바로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도장이 인장반지인데 그 도장도 요셉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결정하고 결제하고 집행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 권한은 요셉이 가졌다 하는 것을 이 파라오 스스로가 말한 것을 4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형제들에게 리더십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연장자가 아니고 형제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동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버린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유다가 아니고 유다가 아니라 하는 것은 유다에 대해서 요셉 이야기를 쭉 하다가 유다가 한 일을 딱 성경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이 유다는 스스로 형제들을 떠났다. 또 이 유다는 스스로 창기에게 들어갔다 하는 이런 잘못된 유다의 잘못된 점을 딱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말하면서 요셉은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동침하기를 원해서도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망치고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셉은 그걸 거부하고 유다는 스스로 이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기인 줄 알고 들어가서 후손을 얻는 이 유다는 이 12아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로서 실격이다 하는 것을 말한 뒤에 그 다음부터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리더십을 가지는 진정한 생명의 씨이다 하는 것을 쭉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 속에서 42장 보면 그때에 이제 파라오가 요셉의 통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42장에는 드디어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성취해 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꿈을 성취하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는 그 말이죠. 보시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야곱의 족보를 살피는데 야곱이 한 일은 뭐 거의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42장에 그때의 야곱이 주어로 나타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 바라보고만 있느냐 멀뚱멀뚱 너희들은 할 일을 찾지도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곡식 사러 애굽에 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2절에 그렇게 말하는 야곱의 일은 이겁니다. 자, 이 야곱을 왜 등장시키셨을까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 또 야곱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야곱을 왜 등장시켰느냐 하면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고 요셉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은 말씀을 자신의 평생 사명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꿈으로 삼았던 인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으로 붙잡고 살아간 그 요셉이 꿈을 말했을 때 형제들은 죽여버리겠다. 살해할 마음을 가졌지만 이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해와 달도 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더라, 절하더라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해와 달이 지금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양식 사러 기근을 들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다니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거죠. 무역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땅에 왜 왔느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게 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 꿈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한편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자신의 레마,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취해 나가는 일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자, 보셔요. 때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이제 열 형들이 3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그랬잖아요. 10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때에 6절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나라의 총리입니다. 요셉은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와서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요셉이 보니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 형님들이구나. 알지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어디서 왔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 나가는지 우리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죠. 자, 요셉은 이미 봤습니다. 형님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눈에 보고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우리 성도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또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게 되고 또 한편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돼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이제 요셉의 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거 형님들 오셨습니까? 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하느냐? 다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모른 채 했다. 모른 채 했다.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진행한 후에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모른 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냥 솔직해야지 솔직한 것과 지혜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요셉이 솔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솔직해요. 그렇지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지혜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가정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해 나가는 일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그 지혜 첫 번째, 모른 채 했다는 겁니다. 모른 채 했다. 그리고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합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곡물을 사려고 목적이죠. 어디서?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8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9절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꾼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형님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노예로 팔려올 때도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 간직하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걸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도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도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을 계속하는 사람이 이 요셉. 오늘 지금도 9절에 보면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입니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제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합니까 지금. 정탐꾼들이라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고 막 엄한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열 형님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두렵고 그런 말이잖아요. 자, 처음에는 모른 채 했어요. 이제 지금은 또 정탐꾼이라고 억울한 이야기까지 지금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열 형님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내 주여. 요셉의 지혜는 이겁니다. 그들의 입으로 자신을 말하게 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크리스찬의 지혜는 상대방의 입으로 그들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당신들 나의 형님들 맞죠? 이렇게 말하는 건 지혜가 없다는 거죠. 말하는 성도들 크리스찬의 입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말해버리는 건 지혜가 없고 왜 지혜가 없느냐? 뒤에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요셉은 지혜로워요? 모른 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탐꾼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뭘 하려고? 그들 스스로 말하게 하려고. 그들 스스로 말하게 하려고. 내 주여, 내 주여.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여. 그들 입으로 요셉을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라고 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 없는 크리스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우쭐대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편해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내 주여 이렇게 말하게 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신상에 대해서 다 스스로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합니다. 우리는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정탐꾼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이제 요셉을 주여 그랬고 자기 자신을 당신의 종이다. 당신의 종. 10절에도 당신의 종들은 11절에도 당신의 종들은 종들이라 그러죠. 스스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정탐꾼이 아닙니다.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면서 계속 억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더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말하도록 하기. 목적이 이게 지혜입니다. 스스로 말하게 하라.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당신의 종 우리들은 또 그러죠. 당신의 종 당신의 종 당신의 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던 사실은 죽인 거죠. 그 형들인데 이제는 주여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야 멋지지 않나요?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3절 합니다.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12형제입니다.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우리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자, 이 말을 스스로 하도록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도록 상대방의 형편도 말하게 하고 또 요셉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그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이게 지혜라는 거죠. 또 보셔요.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그게 사실이 아니냐 이게 증명한다 하면서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제 스스로 증명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말하게 하라.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스스로 증명하게 해라. 증명하게 하라. 증명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요셉이 보고 싶은 것은 막내 아우죠. 자신의 동생, 그 동생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동생을 보고 싶다 얘기 안 하잖아요. 증명해라. 12형제 있다 그랬지? 하나 없어진 건 뭐 요셉 자신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의 동생의 안위가 지금 이 요셉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걸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하는 거예요. 증명해라. 그러면서 하면서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도 못 나간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너희 다 여기 잡혀 있고 하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정탐꾼이 아닌지 정탐꾼인지를 이 말로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 놓고 3일 동안 더 가둬놓습니다. 3일 동안 가둬놓는 거죠. 생각하게 했단 말이에요. 생각하게 했다. 얼마나 3일 동안 그 갇혀 있으면서 이 형들이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사흘 만에,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지금 애굽의 통치자예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총리가 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그 정치가들 중에서 난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여기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9 형제는 다시 공물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굶주림을 면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게 속마음인데 사실은 증명하려고 하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요셉의 지혜예요. 자기 속내가 있는데도 속내를 이렇게 내가 막내 아우가 보고 싶어요. 이거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이야기해놓고 스스로 말하도록 스스로 데려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죠. 21절 20절 끝에 보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그들이 그대로 했다.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요셉을 그들이 마음대로 했거든요. 구덩이에 던지고 싶으면 구덩이에 던졌고 꺼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려고 하면 팔아버렸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요셉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을 성경은 꼭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거죠. 21절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서로 이제 3일 동안 갇혀 있고 난 뒤에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 요셉의 일로 우리가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의 지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게 요셉의 지혜라는 말이죠. 만약에 요셉이 자기 입으로 말했으면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 잘못하면
이런 기회를 스스로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하면서 르우벤이 막 얘기해요. 다 듣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들 형들이 하는 얘기 다 듣습니다. 내가 그 요셉 죽이지 말자고 그랬지 않나. 그런데 말이지 꼭 그렇게 우리 손으로 죽인다고 그렇게 그게 하지 마. 그 얘기 다 듣는다는 말이죠. 24절 요셉이 그들을 다 듣고 난 뒤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다가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합니다. 그래놓고는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이 큰 아들이고요. 시므온은 둘째 아들인데 왜 이거 르우벤을 결박하지 않고 시므온을 결박했을까? 이 르우벤은 사실은 요셉한테 잘해준 형이거든요. 다른 형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르우벤 속마음은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건져서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지금 결박 안 합니다. 그리고 둘째 형 시몬을 끌어내서 결박해가지고는 이제 가둬놓고 나머지는 다 공부를 자료에 넣고 이제 보냅니다. 근데 형들이 다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27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 적 이제 오는 길에 여관에서 이제 쉬게 됐는데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까 그 자루 아귀에 돈이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 겁니다. 혼이 나간 거예요. 28절에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지금 보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 자기들 스스로 말하잖아요. 이게 요셉이지.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깨닫게 하고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자루에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횡재했다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요셉의 통치권은 강력합니다. 요셉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애굽 총리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 요셉 비전의 성취.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29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야곱의 족보에서 이제 야곱도 나옵니다. 이제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말합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자루 속에 있는지라. 한 사람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돈 뭉치가 다 그 자루 속에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여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에 야곱이 나왔죠.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자, 이 야곱 보셔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얼마나 사람하고 씨름하고 사람 속이고 사기하고 사람의 단점, 형의 단점, 아버지의 단점 이거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요셉을 잃어버릴 때도 그 아들들에게 쏘았죠. 사실은 요셉이 죽은 게 아닌데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와가지고는 짐승들이 요셉을 찢었습니다 할 때 이 야곱은 그냥 쏘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잃었다 그러잖아요. 요셉도 없어졌고 이 쏟고 있는 거 완전히 쏟고 있는 거죠. 루벤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베냐민 내가 베냐민을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루벤 장자인데요. 장자인데 이 시몬이 갇혀 있으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저하고 같이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안 데리고 오면 이 볼모로 내 두 아들을 아버지께 맡겨 놓을 테니까 죽여도 좋습니다. 확실히 데려오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루벤은 장자인데 이제 아버지에게도 이 장면에서도 아버지에게 장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요셉이 한 일은 뭐냐? 스스로 말하게. 형님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또 스스로 증명하게 하고 또 스스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런 일을 요셉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이렇게 지혜롭게 행사했다는 거. 우리가 이럴 때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가문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한편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는 얘기인데 이 일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주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누명을 쓸 수 있고요. 또 감옥에 갇혀서 잊혀진 채 내 인생은 이제 잊혀진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성취는 뭐냐면 요셉이 애굽을 통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여건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한편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음을 확신하고 또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날까 하는 이 지혜롭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도 구원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4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3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여건과 형편, 조건, 사정들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